누가복음 19장 4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도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목요일 날 그 다음 날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도 매우 바쁘겠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은 강의가 없습니다. 추석을 쉬고 나서 그 다음 주간부터 강의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요,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도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읽어본 그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이 세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 41절서부터 읽어낸 그 부분들은 마지막에 있어질 환난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신 그 말씀은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멸망. 이것은 이미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초의 사람의 멸망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지요. 이랬을 때에 아담한테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거기가 5, 6,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노아의 홍수 때지요. 노아의 홍수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가 다 멸망을 당했죠.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기에도 롯의 식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멸망, 죽음이 이르게 된 동기입니다. 동기. 그 이유는요, 아담 시대의 죄 때문에 그랬죠. 노아의 홍수 때에도 성경대로라면 죄악이 세상에 관연함으로
그게 죄가 꽉 찼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났다. 소돔과 고모라 성 때에도 10명의 의인이 없었다. 죄악이 꽉 차서 죽음이 왔다. 예루살렘에도 예루살렘 성 가운데 의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굵직한 그런 그 심판, 멸망이 대략 이렇게 4종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전부 다 이렇게 된 그 원인이 죄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랬다. 그럼 이제 이것을 기록해 놓으세요. 이것을. 그렇다면은, 성경에는 분명코 죄가 있으면 멸망이 온다. 이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수님 당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의인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노아 홍수 때에 의인이 없어가지고 멸망당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이 없어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성이 의인이 없어 멸망을 당한 것 같으면 예수님 왔을 그 당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심판이 일어나야 맞는 거죠. 심판이 일어나야 맞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예언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언.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예언된 성경입니다. 말라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시라에게 붙였느니라 그랬다고. 그럼 여기 지금 등장된 자가 두 사람, 하나는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에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야 에서를 그의 사는 그 장소를 시랑의 처소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야곱과 에서의 다른 점이 뭐냐 이거죠. 야곱과 에서의 다른 점이 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반대로 에서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 이것을 야곱한테 넘겨주었던, 성경은 장자의 권한을 소홀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야곱은 약속이 있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반대로 에서라는 사람은 약속이 없는 자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이러한 자가 에서입니다. 에서. 그런데 말라기서 2장을 보면요, 거기에는 야곱을 사랑을 했다 이거지. 야곱을 사랑을 했는데, 그런데 야곱 역시도 이 약속을 버렸으므로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야곱 그러면은요, 성경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그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를 만듭니다. 이 지파를 통틀어 가지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지파. 그러면 말라기서 2장에 나와 있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겠다라는 그 말은 따지고 보면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이 어느샌가 떠나버리고 에서한테 그 약속을 경홀히 여겼던 이러한 마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꽉 채워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상태를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질문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땅에서의 의인이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그 신종 플룸과 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시끄럽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추석 때에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어떤 책을 봤더니 거기에 신종 플루균은 이것은 또 말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변종된 것들이 사람한테 오게 돼 있는데 그때는 백신을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백신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 거지만 에이즈 같은 것들도 따지고 보면 약이 없는 거죠. 이게 치료제가 지금 없는 그러한 것이 에이즈라는 병입니다. 이런 그 질병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 시대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멸망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약속의 말씀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약속의 말씀이 있다 없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신이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존재해 계시다, 여기에 따른 신뢰입니다. 여호와께서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오는 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에 관한 신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에 관한 신뢰. 목사님들도 스스로 이 부분에서 점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틀림이 없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상을 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가령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겠다 그랬다고.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한테 복을 주겠다 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이 나타나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 상이 되는 거다고. 상이 뭔지 아시겠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성령을 주겠다. 근데 그 성령은 권능을 가지고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았다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권능이라는 것을 나타냈을 때에 이것이 그 사람한테는 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다 찾아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양반이 해놓으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되었던지 간에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복을 명해 놓으셨으면 복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저주를 명해 놓으셨으면 저주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명해 놓으셨으면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을 동격화시켰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건 찾아보도록 합시다. 말라기서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다 창조됐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 1장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여기에도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다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가 있으라. 처음에 말씀이 있었던 거죠. 해라는 말씀. 그것이 조금 있다가
해라는 존재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다. 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눈으로 봤다. 그러면 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본 거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여러분들이 그 해 아래서 해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얘기는 만진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로 본다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 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여자 후손에서 예수가 태어났죠. 들었다 만졌다가 되는 거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되었던지 간에 그 말씀은 존재가 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은 어떠한 약속의 말씀이 되었던지 간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꼭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이 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제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권위. 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대통령보다는 나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위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양반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입니다. 말. 성경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성경은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권위가 있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성경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보다도 권위 있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듣는 자, 그 말을 듣는 자들은 성경에 그러한 권위를 뒀다면 이 성경 말씀에는 볼 것도 없이 순종이 나타나겠죠. 여기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 말씀을 듣는 자, 보는 자가 그 말씀의 권위를 오바마 대통령의 말이라든가 이명박 대통령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더 아래 놓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라고 볼 수 있을라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이명박 대통령이 와가지고 오늘자 때 내가 당신한테 그 돈을 5,000원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부산에 가서 자갈치장 가가지고 사가지고 와라. 뭐를? 그러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 돈을 보태가지고 갔다 올 거다고. 근데 성경에서 병든 자인데 손으로 얹은 사람은 낫는다. 이거 아버지 말씀이다. 그러면 권위가 있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만 그분을 믿는 거다 말이지. 이해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데 그 말씀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로 봐야 맞겠죠. 오늘 공부할 내용은 좀 심한 표현을 써야 되니까 원래는 적다가 만든 건데 없다로 하죠. 없다.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말라기서에서 볼 적에 야곱이 나오고 에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에서는 야곱의 약속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신께로 미움받은 자입니다. 또 야곱이라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함을 받은 이러한 자가 야곱입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이 에서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말이 없었던 이러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하는 처소를 신앙의 처소로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야곱이라는 자는 후일에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민족으로다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심령 가운데에 처음에 야곱이 가졌던 약속과 동일한 권위의 약속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는 받고 있지만 그들 속에 약속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다고. 근데 이들의 입입니다. 이들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은 얘기할 적에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말라기서 2장을 봅시다. 말라기서 2장.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 여호와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저주를 임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저주. 이해되셨나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면 3절,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주를 준다. 그리고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하겠다. 그리고 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받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충 이해해 보았습니다. 에돔이라는 사람,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던 자입니다. 이건 죽지로 예정된 자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약속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약속이 있을 때에는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야곱이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됐다 이 말이에요. 세월이 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을 적에는 어느샌가 야곱한테 있었던 약속이 이들한테는 떠나버리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은 있다라고 인정하는데 그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100%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 하나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명기서 2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을 봅시다. (5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네 하나님 셀을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여기에서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가 없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떠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경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29장 말씀에도 여기에 술에 대한 술, 너희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서 비틀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비틀거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야곱이라는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여호와 이름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야.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되었던지 간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죠. 이것만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확실성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적에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보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얘기할 적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랬죠. 믿음이 있느냐.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대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럴 적에 젊은 청년한테 귀신이 들어가 있었죠. 그럴 적에 귀신 들린 젊은 청년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귀신들도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귀신도 믿고 떤대는 겁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을 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귀신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령 만약에 이제 신약 성경대로 채찍에 만짐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믿어지고 병든 자한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병든 자한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그 말씀에 만약에 불순종했다면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떠는 마음이 있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맞다는 거예요. 전도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근데 전도하지 않았을 때에 그 말을 어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한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있다라고는 인정하나 그 말씀이 있다라고는 인정하나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있다고는 하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개념을 가진 자들한테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나 없는가 대충 이해하셨죠?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야고보가 직접 해놓은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자,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그 말씀이 100%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행동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게 야고보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귀신만도 못한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라기서로 밀어본다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가졌던 약속, 그 약속은 무조건 그 말에 순종하는 약속입니다. 세월이 지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을 때에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야, 있는 거지요. 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났으니까 이들한테는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말라기 시대에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할 것을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이 없다. 그러면은 에서 족속에게는 처음부터 약속이 없는 거니까 얘네들은 원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면 말라기서로 본다면 에돔의 자식들도 약속이 없고 야곱의 자식들도 약속이 없다. 이 상태를 의인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야곱의 자식들한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래도 한 10명으로 된다.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지. 여기는 전부가 다 약속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없으면 구약 성경에 이야기된 이대로
의인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따라요. 심판. 여기에 노아 홍수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예루살렘처럼 그 다음에는 심판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심판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말라기서 4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쌀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게 되면 두 가지 현상. 하나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풀무불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얘기는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해놓은 그 날이 되는 겁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가 오고 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막바로 뒤따라서 온다는 뜻이 되겠죠. 6절입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냐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재앙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는 거지요. 그러면 엘리야가 오고 나면 그 뒤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이 막바로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오고 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막바로 뒤따라오는데, 이 날에는 두 가지 현상. 한 가지는 기뻐하는 현상, 또 한 가지는 풀무불 같은 데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풀무불, 여기에는 두려운 현상, 이런 그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두 가지. 이 날에 오게 되면 두 가지. 이것을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가 왔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예수가 왔다, 그는 불로서 세례를 줄 거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얘기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그 얘기는 기뻐하는 무리한테는 성령을 줄 터이고, 불로 세례를 주겠다, 그 말은 두려워하는 자한테는 불로 세례를 주겠다, 이런 뜻이다. 그러므로 예수 오게 되어지면 성령과 불로서, 이 말은 하나는 천국 가는 쪽으로, 하나는 지옥 보내는 쪽으로 이렇게 세례를 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불 받으라, 이 말을 마태복음 3장을 들어가지고 이 말을 쓴다면 말은 잘못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3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해서, 알곡은 뭐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자를 말하죠. 그 다음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해서 쭉정이는 불로 세례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자요, 불로 세례받은 자들은 심판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오면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준다, 이런 말을 왔다고. 세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요한이 약속된 엘리야다, 이런 말 했다고. 세례 요한이 약속된 엘리야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에 약속된 엘리야로 왔다면 그 뒤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는 뜻이 되겠죠.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묻자마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무의로 대우하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와버렸으면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와야 맞는 거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뒤에 온 자가 예수가 왔습니다. 예수 뒤에 온 자가 성령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성령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보라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왔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므로 기뻐하는 자가 되겠고, 반대로 예수가 누군지 몰라 성령을 안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자들이 되는 거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풀무 같은 날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체가 심판이 끝난 거니까 들어간 거다. 이해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심판이 안 끝났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을 자들, 이 사람들은 심판이 안 끝났단 말이지. 그러므로 이 사람은 때가 되어지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심판이 끝났으니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근데 그 심판이 어느 때 끝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적에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죽은 거니까. 여러분들의 지은 모든 죄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르는 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심판이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 끝난 거다, 이 말이.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는 이 사람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남은 심판은 풀무 같은 날이 되는 거다고. 풀무 같은 날. 이해됐나요?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읽어본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병아리가 암탉을 품문같이 내가 너희를 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느냐. 근데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되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예루살렘 성의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어렵지만 이해를 좀 하세요.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모세에 의해서 지어진 겁니다.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지어진 성전은, 그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하지요. 헤롯 성전. 그러면 예수가 왔을 때입니다. 예수가 왔을 때에는 구약에 있는 성막이라든가
구약에 솔로몬이 지었건 스룹바벨이 지었건 헤롯이 지었건 어떠한 것이 되었던지 간에 구약시대에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에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가 죽고 성령이 오게 되면은, 신약 성경에는 성전이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행위를 해야 되는 이러한 그 성전이 있으면은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이게 무력화된다거나 이게 없어야 되는 거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께서 이 땅에 온 것, 이것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성전을 당신 스스로가 없애야 되는 거다고. 또 하나, 이거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어찌됐건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세운 거, 성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당신이 세운 거니까 당신이 성전을 없애고 예수를 세우려면은 그러면은 당신이 세우는 성전을 당신이 없애야 이게 맞다 이 말이에요. 기억해 놓으세요. 또 한 가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가 되니까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심판에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의 적용을 받겠죠. 이해되는 거예요? 조금 안 된 것 같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그 다음에 예수를 안 믿는 자. 안 믿는 자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데 뭘 믿냐? 이거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뭘 믿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형을 받았다.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형을 받았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대신 갚았다.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게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적용이 안 되고 정죄함이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율법이 살아있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율법이 살아있는 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율법에 대한 값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의 값을 예수가 치른 게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율법이 적용이 안 되겠죠. 이해된 겁니까? 율법이 적용이 이 사람들은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심판이 끝난 사람들이므로 천국에 간 자가 되는 거고, 성령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율법이 그냥 적용이 되니까 율법에서 정하는 저주를 전부 다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서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야곱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에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에서라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는 곳을 실황의 처소로다가 만들었는데 그 실황의 처소는
야곱에게 약속이 주어졌을 그때서부터 이미 이 사람은 실황의 처소가 됐다는 뜻이다고. 감이 잡혔나요? 반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약속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받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 예루살렘은 AD 70년경에 멸망당했죠. 예루살렘 멸망당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성전이 필요한 거고, 여전히 이 사람들한테는 율법이 적용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예수가 왔다는 사실을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가 지네들의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까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 혹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인정도 하지 않지요. 그럼 인정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자는 율법에서 정해놓은 축복과 저주가 적용이 된다고 봐야 맞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는 십자가 도가 적용됐으니까 그 죄가 용서가 됐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가 있는 자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이면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예수를 보내버렸으니까 성전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감이 잡히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 헷갈린다.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입장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를 보냈다라는 그 말은 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버렸으니까 또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성이 없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성전이 없어야 맞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성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율법도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너희 죄와 너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아버지가 이루어 내시려면은 죄와 불법을 예수 보낸 다음에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성전을 그냥 둔다면 이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장소를 여러분들이 성전 부르면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여기를 예배당 그렇게 말하세요. 예배당. 어떤 때 보면 성전을 지으려고 성전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얘기 한다면 그런 얘기는 좀 바꾸고 그냥 예배당 짓는 헌금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솔직한 거지. 괜히 하나님의 몸된 성전 헷갈리는 말 하지 말고. 히브리서입니다. 10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 그 말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또다시 제사 드릴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뜻입니다. 18절입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해놓은 이야기요, 아버지가 어느 때가 되면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이래버렸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책하신다면, 그러면 신이 두 말 한 거지 한 입으로 두 말은 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성막 이건 모세 시대 당신이 세운 겁니다. 성전 이거는 솔로몬 시대 하나님이 직접 세운 거단 말이죠. 스룹바벨 성전 이건 역시도 에스겔한테 설계도 주었죠. 그 설계도대로 스룹바벨이 진 거단 말이죠. 헤롯 성전 이건 역시도 헤롯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런 날은 없어도 어찌됐건 헤롯을 통해 성전이 지어졌다 이 말이지. 왜 끊임없이 성전이 지어졌는가 하면 거기에는 성전이 꼭 있어야지만이 되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는 거다고. 또 율법을 안 지키면 전부 다 죽여야 되는 거니까 그나마 살려놓으려면 성전이 꼭 있어서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서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이지만이 살릴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성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예수에게 짊어지키고 예수를 죽였다 그래버리면 한 제물로 모든 죄를 짊어지게 만들고 그 죄된 값으로 예수를 죽인 거니까, 그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인정한 그 사람에게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가 지은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조를 해놓은 겁니다. 그 약속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제물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자고. 그러면은 예수를 땅에 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전을 세운 것도 하나님께서 세운 거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와 불법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려면 당신이 먼저 세워놓은 법은 폐해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당신이 먼저 세워놓은 법은 아버지가 폐지시켜야 되는데 이미 율법이라는 것은 주어놓은 상태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이제는 성전을 없애는 일, 그 성전 없애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를 죽이고 난 다음에 성전 없애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다고. 그 성전 없애는 그 일을 할 때에 아버지는 그냥 한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한 값으로 성전을 없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D 70년 그때에 예루살렘 성을 전부 다 로마 군들에 의해서 멸망시켜버리고, 그때의 성전도 싸그리 전부 다 없애버리죠. 그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다면, 그러면 평화에 관한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가 너희 죄를 가지고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는 거죠. 이것을 알아서 너희가 성전이 없어야지만이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러면은 구태여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구태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폐할 만한 그런 일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성전 없애가지고 내가 왔다는 것을 보여줄 것 아니냐. 이래서 아버지께서 성전을 없애는 데에 예수 죽이고 성령 보내고 그로부터 30몇 년 있다가 디투스 장군을 여기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에워싸게 만들죠. 그리고 성전이고 성이고 싸그리 멸망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어봤던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겹놓이지 않게 하리라, 그 얘기는 영적인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성전을 허시는 데 쓴 말이다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이제 누가복음 19장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배경을 좀 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읽겠습니다.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이제 이 말이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배경을 알면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배경을 모를 적에는 이 말이 뭔지를 전혀 알아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의 그 멸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율법대로 온 건데 영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그 영적인 배경이 그 가운데는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성령. 그러면 이 성령이 오는 장소는 이거는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는 장소는 너희 속,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왜 오느냐? 우리가 죄가 없다는 사실, 혹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예수가 치료했다는 사실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영이 성령입니다. 이해됐어요?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6장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14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가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해서, 그러면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은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를 또 보도록 합시다. 17절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다면, 여기서 보혜사라는 그 얘기는 뭐 변호사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보혜사라는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영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그 증거를, 말은 쉬운데 그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고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영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거룩하면 아들도 거룩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거룩하면 성령도 거룩하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약성경의 성전을 얘기할 적에 이 성전은 신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 성전 안에 있는 흙조차도 거룩하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령이 이제는 우리 속에 온다는 거죠. 우리 속에 온다는 자체가 증거예요. 이해됐어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죄가 있다 그러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왔다는 이야기는 우리 속에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한 뭡니까? 증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는 그 자체는 우리의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 속에 이러한 증인으로다가 온 겁니다. 그러면 평화에 관한 소식을 너희가 알았다면 그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 뒤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온 영은 우리 속에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영입니다. 증거하기 위해서 온 영.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 속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해요. 우리 속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한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역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그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형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면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사기, 악독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그럼 바꿔 얘기해 보면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기뻐한다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뜻이 되겠죠. 맞는 겁니까?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시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그 다음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들의 입에 불평이 붙어 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자요, 하나님이 떠나시기를 원하는 자. 나와 있죠? 또 여러분들의 입술에 수근수근한 넘 얘기만 했어. 하여튼 입에 달려있는 게 남 얘기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다른 사람들의 책 잡을 것만 보이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보내기를 원하는 자예요. 여기 나와 있죠, 성경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이것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자는 것을 불의라고 말합니다.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을 해도 알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수근수근이나 비방은 그렇게 큰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 이런 것들을 살인자와 같이 취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인하는 자요 이랬죠. 살인자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쑥떡 거려야 좋겠죠.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역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 하려는 일은 안 해. 사랑하라 이 말은 죽어도 안 하지. 용서하라 이것도 죽어도 안 하지. 전도하라 이것도 죽어도 안 하지. 병든 자는 손을 얹어라 이것도 죽어도 안 하지. 그런데 수근수근하는 그 말은 상당히 잘하죠. 비방하는 말도 엄청나게 잘하죠. 어쩌면 목사님들의 눈에 이런 것만 보이냐 이 말. 참 그 눈이 개떡 같은 눈이야.
교회도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책망거리부터 보인다면, 왜 성전에 왜 불이 하나 안 들어와 이거? 왜 교회에 이거 뭐 글을 삐딱하게 써놨어? 어떻게 쟤는 저래 생겨 처먹었어? 이런 것만 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기 위해서 온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를 세우려고 온 자예요. 꼭 마귀 같은 짓만 하는 자들이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재밌는 이야기였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화평에 관한 소식을 알았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너희가 화평에 관한 소식을 몰랐도다. 그러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상당히 그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만들죠. 그 만들어 가지고 상 파는 자의 상을 전부 다 엎어버린다.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 비둘기를 전부 다 엎어버리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둘림이 쳐버리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근데 너희가 강도의 굴혀를 만들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한테 그대로 접목시켜 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온다. 우리 속에 오면 성령은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 그럼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강도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겠죠. 성전에 들어가서 상 엎고 비둘기 파는 것도 한번 날려보내고, 이게 뭔 뜻인가 하면은요, 이것도 사람들은 말씀에서 어긋난 일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했다 했는데, 아니요, 말씀대로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여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 말이, 너희가 먼 곳에 사느냐, 먼 곳에 사느냐. 그건 너희가 먼 곳에서 하나님의 전에 절기를 지키러 올 때에 여기서 양을 끌고 올 수 있느냐, 여기에서 양 끌고 올 수 있느냐, 여기서 양 끌고 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 올 때에 양을 끌고 오려고 하지 말고 돈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돈만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오거든 여기에서 너희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규례예요. 규례. 근데 이 규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그 규례가 실시된다면 양을 가져와서 파는 자들도 수요에 따라서, 양이 들어온 곳은 20마리밖에 안 되는데 양을 살 사람은 100명이 된다. 그래도 양의 가격은 처음에 책정한 대로 되어지면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적용되는 거다. 근데 양은 적고 쓸 사람이 많아버리면 양값이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20만 원 했다. 그러면은 20마리밖에 없는데 살 사람은 100명이다. 그러면 저절로 이게 한 마리당 100만 원씩 올라간단 말이지. 여기에는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강도가 들어가 있는, 강도. 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받는 것도 각처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거니까. 지금 달러를 하나로 바꾼다거나 또 하나를 중국도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면 어느 정도의 이자를 띄고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도 강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비둘기 판다, 소 판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파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파는 자나 사는 자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규례에 의해서 팔고 사고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에는 강도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절기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겁니까? 소떼를 많이 가지고 왔다. 그런데 살 사람이 많아버리면 떼돈 버는 거지. 근데 소떼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살 사람이 저들은 망하는 거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도구로다가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절기를 그들이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러고 예수가 들어가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다 날려보내버렸죠. 그럼 이제 성전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멸망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주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우리 속에 일했던 강도들을 전부 다 내쫓아야 맞는 거죠. 이게 성령 받으면 자동적으로 입에서 수군거림이 떠나야 맞는 거다.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수군하고 이런 것들이 떠나야지만이 이게 성령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돼가지고 입에 붙은 게 남 욕하는 겁니다. 입에 붙은 게 남 비방하는 거고 입에 붙은 게 남 험을 쳐다보는 거야. 그걸 눈가리라고 붙이고 다니는 겁니까? 뽑아 내뿌린 얘기지. 너무 잘한 것은 못 봐. 잘한 것은 갔더니 누가 이렇게 하고 누가 참 멋지다 말이야. 하나님 말씀 이루는 자들이다 말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맨 못된 것만 쳐다보고 그것을 보고 있는 종들의 삶이야. 그 삶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세요? 택도 없습니다. 순종은 개코가 순종입니까? 해는 짓거리가 팬 귀신 같은 집에 해고 돌아다니고 하라는 일은 죽어도 안 하고 맨 사람만 쳐야 다니고 되겠냐 그래가지고 교회 부흥한다고 여러분들 말할 거 없습니다. 성전 청결 작업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 자신 영혼 자체를 정결하게 만들지 못했는데 뭔 부흥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9장 그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로 유대인들에게만 주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한테 주고 있는 말이고 성령 받은 우리가 틀림이 없다면 먼저 자신을 정결화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은요 이런 말씀을 잘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남한테 성경 말씀을 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한테 성경 말씀을 쓰도록 하세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라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 만약에 비방했다 그럼 입에다 자크를 채우세요. 쑥덕거렸다 입에다 자크를 채우세요. 머릿속에 생각이 탈마다 안 되는 것만 얘기를 하고 탈마다 누구 원망이나 했었고 그러면 이건 역시도 아주 그냥 골을 뽑아내버려 이건. 그래갖고 빈통만 들고 다니게 빈통. 그러면 그 짓은 안 할 거 아니야. 그게 종들의 입에서 그냥 뻑하면 나오는 말이 누구 원망이나 했었고 금방 튀어나온 말이 누구 비방이나 했었고 아주 쥐새끼 마냥 그러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성령께서 임했다면 속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좀 넓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뭐 이러한 자가 되어져야 그래도 뭐 하나님의 종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건 목사님들은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명심하시고 성전을 더럽히는 이러한 주의 종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스스로 정결케 합시다.